지난 4월 11일 발표된 통계 자료 하나를 보니까요, 2018년 3월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4.5%로 2001년 3월에 이어서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풍자 유머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20대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20대 자녀 취업한 가정, 이런 경우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예,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런답니다. 자, 30대가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예, 동네 잔치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대와 50대가 아직도 잘리지 않고 퇴직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국가적 경사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한답니다. 60이 넘으신 분들이 아직도 은퇴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가 있다면 이분은 21세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답니다. 방 장로님, 21세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통 한 시대의 유머나 풍자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풍자 유머는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게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를 찾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자본을 투자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넉넉한 소득과 열매를 얻기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풍자 유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4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봄. 우리 같이 한번 주제를 이야기해 보실까요? 봄. 예, 다시 한번 말씀, 우리 주제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봄. 예, 모든 만물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농사를 준비하는 이 절기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밭을 아름답게 기경하자는 그러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4월달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밭, 우리 영혼의 밭을 잘 기경해서 영혼의 밭을 잘 갈아엎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진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그 씨앗들이 심겨지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갈아엎고 기경하고, 또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는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는 일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시간 우리 모든 하늘생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봄비가 올 때의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요, 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원문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슈알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슈알루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라, 요청하라 그런 뜻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슈알루라고 하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형태로 쓰였는가 하면 명령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라, 그런데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시기를 간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이스라엘의 기후와 그리고 농사에 관련된 배경들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와는 자연 환경이 아주 다른 그런 곳입니다. 기후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보통 농사를 하는 절기에도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요즘과 같은 봄철이 바로 땅을 갈고 파종을 하는 농사가 시작되는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추수철에 해당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가을철, 태양력으로 따지면 대략 10월과 11월이 바로 농사가 시작되어지는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파종하고 또 밭을 갈고 파종하고 농사가 시작되어지는 절기인 10월달, 11월달에 보통 비가 한번 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우기인데요. 자, 이 첫 번째 우기는 바로 농사를 하는데 씨를 뿌리고 이 씨가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비가 오는 그러한 절기. 그래서 보통 이때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하는가 하면 이른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죠. 수수하는 절기인 대략 3월과 4월에 또 한 번의 우기가 있고 이때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 이때 내리는 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곡식과 또 그 과일나무, 과수의 열매들을 익히는 데 필요한 그러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비라고 해서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봄철에 내리면 이른 비고 가을철에 내리면 늦은 비지, 아니 무슨 가을철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봄철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농사를 짓는 그러한 시기에 따라서 파종하는 시기인 가을철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리고 수확하고 추수하는 계절인 봄철에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봄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비예요?
자, 추수기에 내려서 이 곡식과 열매들을 잘 익히는 데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비가 바로 봄비고 늦은 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자연현상으로 내려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늦은 비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스가랴가 말하는 늦은 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려 70여 년 동안 그렇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그 이제 귀국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문제는 이 고향 땅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다 모든 삶의 자리들이 갖춰진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땅은 황폐해졌고 자신들이 살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 봄비가 내리면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익어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모든 그 피폐해지고 황폐해졌던 땅과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이 늦은 비로서 하나님의 비를 간구하라는 것은 바로 자연현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려주신 이 은혜의 단비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 말씀을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앞에 9장에 있는 말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9장과 10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쭉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 황폐해지고 무너진 그 삶의 터전과 자리들이 누가 오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황폐하고 무너졌던 그 삶의 자리들이 마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에 곡식과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풍성해질 것을 약속해 주신 그러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비를 간구하라는 것은 자연현상으로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맞들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드라빔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가정의 수호신처럼 생각하고 가정에다 모셔놓았던 그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의 가정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하게 가정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기에 말하는 복술자들입니다. 이 복술자들은 사단에게 속하여서 사단이 주는 거짓 영을 받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짓된 꿈, 거짓된 소망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왔던 그 사단의 영을 받은 거짓 복술자들, 점쟁이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진 때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되기 전에 이제 그 두 개의 나라로 갈려져 있을 때에 그들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우상이 바로 자신들의 삶에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로 자기들의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고 자신들을 잘 살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런 물질적 가치 중심의 사고가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들은 거짓 복술자들, 곧 사단의 영을 받은 거짓 점술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예언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마치 자신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의 삶을 절대로 행복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찾아다니는 그 거짓 복술가, 그 점술가들이 너희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복술가들을 찾았던, 그 점쟁이들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처절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오늘 그 사건들을 스가랴 선지자는 회상시키면서 더 이상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우상과 그 우상이 준다고 생각하는 물질적 가치에 지배되는 삶이 되지 말라고, 그것을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놓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점술가들, 거짓 복술가들이 주는 거짓된 미래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준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것을 스가랴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드라빔 곧 우상이 되어서 돈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은 아니신지요. 또한 사단이 주는 헛된 꿈과 유료에 속아서 그렇게 거짓된 비전, 거짓된 꿈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물질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며 사단이 주는 거짓된 꿈과 비전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보 요약된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5장 뒷장은 보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승천하시게 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렇게 권면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은총들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 대신하신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묶어서 다시 본문을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2세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에 간구해야 될 은혜의 단비는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단비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은혜의 비를 간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소나기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소나기는요, 우리나라 여름철에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서 마치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스콜처럼 갑자기 한 차례 아주 강하게 쏟아지는 그런 소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는 갑자기 내리는 그러한 비이기보다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강우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이 강우량이 적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아주 강하게 내리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복된 장마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 비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낙비 혹은 복된 장마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은총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생 가족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는 은혜의 담비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묵상합니다. 4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의 상징들은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네 가지의 상징들입니다.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상징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출발점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열매 맺는 나무에 비유한다면 이 모퉁이 돌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무의 뿌리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뿌리가 건강하고 뿌리가 정말로 든든할 때에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우리 삶의 뿌리가 든든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말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 텐트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그 귀중한 상징이 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텐트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텐트가 든든하게 고정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텐트의 폴대라고 하는 텐트의 기둥에다가 끈을 묶고 이 끈을 이제 바짝 당겨서 어떻게 합니까? 말뚝, 팩이라고 하죠. 이 팩에다 묶고 이것을 땅속 깊숙이 묻습니다. 그래야 이 텐트가 바람이 불거나 또 비가 오거나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어짐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바로 이 말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무가 말이죠, 땅속에 잘 뿌리를 내고 아주 고정되어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열매를 맺지, 만일 이 나무가 매일 흔들려서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청휘청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뚝이 되어주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는 활이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 싸우는 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전쟁 무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싸우는 활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되어주시고 그 사단을 물리치는 힘과 능력이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바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검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보다 앞서 나가시며 그 모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세 잡은 자라. 이 권세 잡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주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든든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 싸움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며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올라온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6절과 7절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실 때 주실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6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6절 중반쯤에 보시면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7절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총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 곧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봄철에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황사죠.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황사가 한번 불어오면 대략 어느 정도의 공해물질이 공중에 떠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 봤더니요, 대략 황사가 한번 불면 어느 정도의 이 오염물질이 공중에 떠 있냐면 8천만 톤의 오염물질이 공중에 떠 있답니다. 이 8천만 톤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 잘 상상이 안 가시죠? 15톤 덤프트럭 있잖아요. 15톤 덤프트럭. 25톤 덤프트럭으로 이 황사물질을 실어 놓으면 대략 5,300여 대 정도에 실릴 수 있는 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황사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황사를 없앨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이 황사가 한번 불어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정말로 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황사의 절대 성분이 납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유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화렵수 같은 나무들은 그 숨구멍을 막아버려서, 이 황사가 숨구멍을 막아버려서 다 식물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항공기의 엔진을 고장내기도 하고 정밀기계에 손상을 입혀서 정말로 큰 재앙들을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황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비가 그친 뒤에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여러분들 비가 와야 황사가 정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의 모든 어둠의 역사들은 은혜의 담비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철 여러분들의 영혼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기경되고 또 그 영혼의 밭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